저희가 오늘 처음 고백할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합니까? 만약 그렇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면 함께 기도하며 또 간절히 이 시간 바라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어둠을 밝음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소망과 희망과 비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밝은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하실 또 인도하실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승구하며 함께 예배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경 기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시며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먹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엎드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약속을 굳게 힘써 지킬 믿음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며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묶여있는 굳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자유케 하시며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일은 없는지 돌아보니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교회, 좋은 교회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예매는 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은혜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며 양과 목자로서 순종함으로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협력하여 섬기는 스리랑카 하웅원 선교사, 자나카 제솔 전도사, 타룬 어린이, 캄보디아 김태일 홍관숙 선교사, 체이스 원주민 김효섭 선교사, 생명을 불사르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열심으로 찬양의 예배로 헌신하는 에이렌의 찬양단과 겸손히 주님의 날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자자손손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밝은 빛 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양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 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이 봉헌 시간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항상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 좋은 교회와 이에 속한 모든 곳에 함께하사 오늘 고개 숙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 그리고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크게 인사해보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얼굴을 보시니까 인사하니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 또 위로하고 충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에 23주가 되는 절기이고 또 감리교 절기상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지주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각 속회별로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꼭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은 강영규 김민남 집사님 가정에서 연모 우리 아들 강영모 군의 생일에 감사하여서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고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후에 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소예배실에서 모일 것 같고요. 제가 거기 채팅방에 남겼던 것처럼 오늘이 아마 마지막 2022년의 성장위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또 귀한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김민홍 집사님께서 한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네,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로 네, 환영하겠습니다. 잘 갔다 오셨습니다. 네, 한국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네, 얼굴이 환해지시고 네, 얼굴이 네,
밝아지셔서 오셨습니다. 네, 힘드신 분들은 한국에 다녀오시면 네,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또 우리 마지막 그 광고에는 항상 제가 주보에 우리 이번 연도 2022년에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성함과 이렇게 아이들 적어놓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성찬식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7장을 먼저 찬양드리며 1, 2, 3절 찬양드리고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해 주는데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차례대로 나오셔서 분급을 받으실 때 양손을 피셔서 왼손 바닥을 위에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을 받치셔서 분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분급을 나눠드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분급을 드릴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분급을 마치신 후 앞에 있는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분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찬송가 227장 4절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입으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신앙으로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랬다고 하죠. 잘 들어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술 취해서 만취해가지고 거리나 밖에서 막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힌트는 마지막은 가로 끝난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고성방가 많이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맞히시는 거 보니까. 네. 정답은 고성방가. 근데 고성방가라 정답을 쓴 아이도 있었으나 답은 가직학색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음불가.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어떤 대답이 선생님들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지요. 그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이것이 오답이지만 아주 재밌는 아빠인가? 저는 아닙니다. 아빠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아내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좀 나눠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그랬더니 죄 안 짓는 거겠지.
화 안 내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들 피해 안 주고 그거 아닌가?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 안에 좀 악한 것이 좀 없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로 해석하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 전처럼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때로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날에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듯이 이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은 더 크고 더 넓은 수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하고 그 중에 제가 제가 해석한 마음이 청결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대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네. 이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이 설교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서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된 그런 설교로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로 연결되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면서 전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화 있을 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끝을 맺으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가 아니고요. 겉으로만 내 자신을 꾸며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것을 외식하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설교에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식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에 경문, 그 다음 옷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좀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사진을 좀 첨부했습니다. 이 경문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고 다녔던 이마에도 묶었고요, 팔에도 묶었고 가죽 끈입니다. 이 가죽 끈, 가죽 가방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내가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넣고 여기다가 채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 경문이 점점 커지고 가죽띠가 점점 굵어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교회 다녔어. 너네 모르지? 이거 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워.
옷술은 뭡니까? 옷술들은 그 당시에 남자인 성직자들의 옷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옷 끝에 이렇게 줄기처럼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장식을 하는 것인데 그 옷술이 길고 두꺼울수록 그 사람의 권위가 높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지나다닐 때 이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지난주에는 누가 옷술이 이만큼 길었네? 이번 주에는 내가 옷술을 더 길게 해야지. 달고 또 달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경문을 더 많이 넓게 붙이고 옷술을 더 길게 하고 사람들 눈에 띄어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세태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겁니다. 진실하고 청결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경문의 크기, 옷술의 길이 누가 봅니까? 이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옷술이나 경문의 크기와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가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면을 벗고 가식을 멈추라. 가면을 벗고 가식을 멈추라.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자는 복이 있지만 외식하는 자, 거짓된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남에게 보이려고 믿음과 영성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 사우스웨스트 교회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시작. 남에게 자랑하면 이미 받을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하려고만 하면 이미 받을 복 다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 특히 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의 상급은 거기서 끝입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거나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존경받기,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복은, 내 복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죠.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하나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나 그분의 하시는 목회와 또 사역의 방향과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면서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또 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교회 한 교회 성장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엄청 커지고 부흥하니까 29개 교회로 분리 개척을 분리가 아닙니다. 분립입니다. 완전히 이 교회와 상관없는 분립해서 개척을 시키는 그 29개 교회를 개척을 성공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섬기던 부목사님들을 다 담임자로 파송을 하셔서 또 다른 29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설교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휘말리지도 않으시고 중심을 지키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살아계신 분이시며 현실에 계신 분인데도 참 대단한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께서, 이런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내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본인이 자신이 지난 몇 주간 너무 어려운 일로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이 돼서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평소와 제 설교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몇 주 동안?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통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게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의 깊은 고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던 것처럼 강단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정말 영혼 없는 설교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성도님과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온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웃기고 은혜롭고 그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가 아니라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 있는 혼자 있는 나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정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과 무대 아래에 내려왔을 때의 내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나의 모습인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실 줄을 믿으시고 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곳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무대 위에 서시고 또 설교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감리교 목사의 은퇴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회사분들은 몇 세에 은퇴하시나요? 요즘에 한 60세? 58세인데 60세도 안 되나요? 네, 감리교 목사가 오래 하네요. 네.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저희 아버님도 70세 만기 은퇴를 다 하셨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65세 정도면 대부분 다 조기 은퇴를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그 전에 먼저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현재까지 목회하면서 아마 보고 들은 그런 것들을 합하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성추문으로 교회를 떠나고 그만둔 사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도 실제로 2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공금 횡령, 하나님의 헌금을 횡령하는 그런 돈 문제로 아니면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제 스스로 다시 결단하고 돌아보며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만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한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새신자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타인들이 지금 나의 현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도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잘 죽고 싶습니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잘 죽고 싶습니다. 네. 자, 나는 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손 들어 보실까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평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생각이십니까? 아마 잘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아직 청년들은,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피부로 체감되는 것이 없을 테지만 제 나이만 되어도 잘 죽어야겠다라는 생각. 단순히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은퇴를 준비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참하게 의미 없이 무책임하게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쓴 유종의 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종의 미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죽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을 잘 쌓고 살아갈 때, 좋은 선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아갈 때 결국 잘 죽는 것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꼰대, 라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도 학생부 청년부에 가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내가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그만해야 되는 그런 초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꼰대, 라떼의 초점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현재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지금 이 전까지, 어제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면 평생 목회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가다가 어떤 한순간 또는 마지막에 돈과 권력과 어떤 이성의 문제 앞에 무너져버려 평생을 쌓아왔던,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5초도 안 걸립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또 다른 마음이 청결한 자의 어떤 열매, 그런 삶은 바로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는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진정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현재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과 또 믿음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 헛되고 안타까운, 후회하는 그런 마지막을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뼈저리게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닮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아무런 결단으로는 청결함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 내 믿음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품고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삶과 내 믿음을 돌아보는, 또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끝까지 우리 모두가 유중의 미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센트럴 파크인데, 근데 그걸 처음 만들 때 어떤 분이 이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0년이 지나서 이 공원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일이 많고 뭐가 막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공원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는 곳이에요. 나이, 사회적 지위, 위쪽 짬밥 몇 년이다. 그거를 벗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의 공원이라는 거죠. 그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값이 비싸다고 전부 다 빌딩을 지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욕심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래요. 자기가 이미 받은 것들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말고 이미 받은 거를 계산해보는 것이 욕심의 반대말이다. 뉴욕 중앙공원에 있어요.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앙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 영상, 짧은 쇼츠 영상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기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중앙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마음의 중앙에 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가 중앙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다음 주에 회의가 있는데 뭐라고 이걸 설득해야 하나? 2023년 이제 내년에 오는데 머릿속이 정말 많이 복잡해서, 근데 중앙에 교회가 있기는 있었어요. 저도.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약간 뒤로 가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공원, 내 안에 중앙공원을 비워야겠다.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로 그것을 채워야지 그의 모든 것들은, 그 후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나는 그것을 붙잡고 욕심을 부리고 있나 라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의 중앙에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청결함, 깨끗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그 중앙공원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심으로 이 공원을 좀 비워주시고 비워내시고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을 채우셔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흘러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흐렸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달려드리. 우리 시간 함께 이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을지어다. 외식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청결하며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과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에 대해 믿음을 객관적으로 양심 앞에 말씀 앞에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화를 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 것입니다. 그 이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라떼, 꼰대 이제 그만 우리 모두 버리시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실 앞날을 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며 신뢰하며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선포하고 주여 한번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위에와 또 청결한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현재의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